여러분, 우리는 신앙인들입니다. 믿는 사람들이죠. 우리는 그래서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그게 세상 사람들 쉬는 이날에 우리가 교회 와서 예배하는 이유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믿음의 힘을 얻어가야 됩니다. 우리가 얻는 믿음의 힘이 우리가 이 한 주간을 살아가는 힘이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예배를 통해 여러분 믿음의 힘을 충만하게 얻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 믿음을 흔드는 일이 있습니다. 흔드는 사람도 있습니다. 세상엔 그렇습니다. 그런데 세상이나 세상 사람이 우리 믿음을 흔드는 것보다 우리 믿음이 더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 우리 믿음이 우리 믿음을 흔들 때입니다. 노방전도하러 나가보니까 예전에 교회 안 다녀본 사람이 없어요. 많은 사람이 교회를 가봤어요. 지금 교회를 안 가요. 왜 안 가냐고 물어봤더니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사람들 때문에 상처를 받고 실망해서 교회를 안 다닌다고 하더라고요. 믿는 사람은 이럴 거야 라는 믿음이 흔들리는 순간에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도 흔들립니다. 교회는 이럴 거야, 목사님은 이럴 거야, 하나님 믿는 우리 엄마 아빠는 이럴 거야. 기대, 그게 우리의 믿음이죠. 그 믿음이 흔들릴 때 우리 믿음도 제일 세게 흔들리게 됩니다. 이거 보면 역설적으로 우리의 믿음을 가장 위협하는 건 우리의 믿음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잘 살기 위해서는 우리를 흔들어대는 이 우리의 믿음을 이겨야 됩니다. 그런가 하면 주님께서 우리 믿음을 흔드실 때도 있습니다. 지난주 우리 큰애가 얘가 믿음이 요즘 없어 보였는지 세례자 요한이라는 뮤지컬을 하는 표를 주더라고, 보라고 와서. 그거 바로 봤어요. 봤는데 그 세례 요한이 그 복음을 광야에서 사역하다가 지하 감옥에 이제 갇히게 되거든요. 그 지하 감옥에서 제자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가서 예수님께 가서 물어봐라. 주님, 정말 당신이 오실 그분입니까? 라고 물어봐라. 요한의 제자들이 가서 묻습니다. 주님, 우리 선생님이 당신이 정말 오실 구원자냐 물으시는데요? 라고 얘기해요. 주님이 두 가지 그 질문에 두 가지 답을 주십니다. 첫째, 여기 주님 앞에서 많은 사람이 병자가 나았거든요. 많은 병자가 와서 고침 받았다고 하는 것을 세례요한에게 전해라. 첫 번째 답이고요. 두 번째 답은 누가복음 7장 23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아멘. 나는 누구? 예수님. 예수님 때문에 실족 안 하면 복이 있다. 이 두 가지 사건은 사실은 연관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 와서 많은 사람이 고침받았어요. 그런데요, 모든 사람이 고침받은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다른 지역을 갔거든요. 예수님께 기대를 걸고 아픈 몸을 이끌고 귀신 들린 애를 이끌고 주님께 나음받아야지 왔던 사람들은 주님 딴 데 갔기 때문에 고침 못 받은 사람도 있는 거예요. 허탕친 사람도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건 아니니까. 그 사람 얼마나 기운이 빠졌겠어요. 실족하지 않았겠어요? 더더구나 실족한 이유는 저 사람은 나았는데, 저 사람은 응답받았는데, 저 사람은 해결됐는데 나는 왜 이렇게 버림받았을까? 실족했겠죠. 시험에 들었겠죠. 그것과 주님 말씀을 연결시키면 참 의미가 있죠. 더구나 세례 요한도 보세요. 세례 요한은 주님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왔어요. 그래서 광야에 살면서 요단강의 사람들에게 회개의 말씀을 선포하고 세례를 줬어요. 광야에 사는 게 쉬운 일이겠어요? 좋은 거 못 먹고 좋은 옷 못 입고 불편하게 자는 거예요. 그 힘들지만은 주님의 일을 열심히 했어요. 근데 지금 어디 있어요? 지하 감옥에 갇혀 있어요. 죽을 날 기다리면서. 이게 우리가 기대했던 믿음의 삶이 아니지 않겠어요? 이렇게 연결해 보면 주님의 말씀, 나로 인하여 실족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다. 이 말씀이 울림이 있지 않습니까? 믿는 사람 때문에 실족하지 않는 사람 복이 있습니다. 기도했는데 응답받지 못했다고 실족하지 않은 사람 복이 있습니다. 주님 의지했는데 어려움 당하는 사람, 그래도 믿음으로 이기는 사람 복이 있습니다. 이 말씀 아니겠습니까? 이게 또 히브리서가 쓰여진 목적이기도 합니다. 히브리서의 다른 이름은 히브리인들에게입니다.
이 히브리인들은 원래 유대인들이었는데, 유대교인들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근데 예수님을 믿고 유대교를 버리고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그 당시 이중의 고통을 받았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종교적 핍박을 받았고 로마인들에게는 정치적인 박해를 받았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들을 이단이라고 막 공격했습니다. 그럼 로마 사람들은 뭐라고 공격했겠어요? 반정부 단체.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제목이 뭐예요? 정치범이잖아요. 스스로를 왕이라 칭하고 반란을 선동한 자. 이게 예수님이 제목이거든요. 로마 사람들을 볼 때는 기독교인들은 반정부 단체인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개종한 히브리인들은 유대인들한테는 영적인 핍박을 받고 로마 사람들한테는 육적인 핍박을 받았어요. 쉴 틈이 없었죠. 이게 그들이 예수 믿을 때 기대했던 삶은 아니지 않겠어요? 그들의 기대, 그들은 편하고 뭔가 좋은 삶을 기대했을 거예요. 그 기대가 바로 그들의 믿음이죠. 근데 그들의 믿음이 흔들리니까 그들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배교자들이죠. 그런 흔들리는 그들의 믿음을 붙잡아 주려고 쓰여진 말씀이 바로 이 본문, 이 성경 히브리서입니다. 그럼 히브리서가 주는 답, 우리가 어떻게 흔들리는 믿음을 붙잡고 이 땅을 이길 수 있을까? 히브리서가 준 답은 다름 아닌 바로 믿음입니다. 그럴수록 더 잘 믿어야 됩니다. 믿음의 위기는 믿음으로 이겨야 됩니다. 우리를 흔드는 믿음은 연약한 믿음이고 작은 믿음입니다. 우리를 붙잡아주는 믿음은 강한 믿음이고 큰 믿음입니다. 우리는 강하고 큰 믿음으로 약하고 작은 믿음을 이겨야 됩니다. 그럴 때 주님 말씀처럼 복이 있습니다.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메시지 성경은 이 말씀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 믿음이야말로 삶을 가치 있게 하는 든든한 기초입니다. 믿음은 볼 수 없는 것을 보게 하는 단서입니다. 하나님을 굳게 신뢰하는 믿음이 흔들리는 우리의 믿음을 잡아줍니다. 믿음의 위기는 더 큰 믿음으로 이겨야 됩니다. 그 뮤지컬 세례요한 마지막에 보면 이제 그 출연진들이 찬양을 해요. 찬양의 가사가 이렇습니다. 모든 불행이 나의 것처럼 느껴질 때 하늘을 향해 원망한 적 없나요? 이해할 수 없는 고통 속에서 눈물 흘린 적 없나요? 밀물 같은 절망 앞에서 하나님의 공의가 보이지 않나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하나님의 길은 우리보다 높으며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우리 믿음이 흔들릴 때 있죠. 그때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이 뭡니까? 땅은 낮고 하늘은 높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같지 않아요. 우리가 모르고 이해하지 못하는 하나님 보고 알고 계세요. 때로 내가 그런 어려운 상황을 만났다 할지라도 그걸 믿어야 돼요. 내가 비록 지금 이해되지 않지만 여기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하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게 큰 믿음이죠. 두 번째,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하나님의 뜻이 꼭 내 안에 이루어질 것을 믿어야 됩니다. 지금 이 어려움을 통해서도 하나님 역사하시고 뜻을 이루신다고 하는 것을 믿어야 되죠. 그 믿음이 큰 믿음이고 그 믿음이 강한 믿음입니다. 우리는 이 믿음으로 우리 연약한 믿음을 이겨야 됩니다. 그럴 때 이 땅에서 고난을 이겨 승리할 수 있고 주님의 복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강한 믿음으로 약한 믿음을 이기고 큰 믿음으로 작은 믿음을 이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두 가지를 굳게 믿어야 됩니다. 첫째, 하나님이 계신 것을 반드시 믿어야 됩니다. 우리 11장 6절 상반절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좀 저는 반드시란 말이 도전이 되더라고요. 반드시 그가 계신 것을 반드시 믿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있고 우리가 고난을 이길 수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날 때 이제 연합군이 독일을 막 물리쳤잖아요. 한 마을 이제 들어가서 독일군을 소탕하는 소탕 작전을 했습니다. 근데 한 집에 지하실에 갔더니 유대인을 상징하는 다윗의 별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거기 이제 독일 나치를 피해서 숨어 있던 거죠. 그리고 그 벽에 이런 글귀가 쓰여져 있었습니다. 나는 태양을 믿는다. 여기 빛이 비치지 아니하여도
태양이 있음을 믿는다. 역시 여기 캄캄한 어둠 속에서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살아 계심을 믿는다. 지하실에 빛이 안 비치잖아요, 우리처럼. 그러나 태양은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빛이 안 비칠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도 하나님은 계십니다. 이 글귀는 그 지하실에만 있던 게 아니에요. 그 자료를 보면은 600만 명이 죽었잖아요, 수용소에서. 히틀러에 의해가지고. 그 수용소 벽마다 이런 글귀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유대인의 믿음이었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계신다. 하나님은 그래도 계신다. 이 믿음 때문에 유대인은 민족적 고난을 이겼고 승리했습니다. 지금 어떤 민족적 부흥을 경험하고 있죠. 여러분, 내 믿음이 흔들릴 만한 시험이나 고난 가운데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어야 됩니다. 나로 인해 실족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믿을 때 우리 그 고난을 이길 힘을 얻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이 시간에 적용해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4절입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해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형은 가인이고 동생은 아벨이에요. 둘 다 예배를 드렸어요. 형 가인은 농사꾼이어가지고 곡식하고 채소로 제물 삼아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어요. 동생 아벨은 양치는 목동이거든요. 양 잡아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어요. 하나님이 가인의 예배는 NO 거절하셨어요. 동생 아벨의 예배는 YES 받으셨어요. 왜 하나님이 형의 예배는 거절하고 동생 예배는 받았을까? 성경 그 차이가 제물의 차이라는 거예요. 가인의 제물은 곡식 채소, 아벨의 제물은 양. 그렇다면 하나님은 육식을 좋아하시는 분인가요? 그건 아니지 않겠어요. 근데 오늘 성경 보면 그 제물의 차이는 뭐의 차이예요? 믿음의 차이예요. 무슨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 아벨은 하나님 살아 계시다고 믿고 살아 계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어요. 가인은 그거 안 믿고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렸어요. 하나님 살아 계신 거 믿고 안 믿고는 예배의 차이가 크죠. 예배 드리는 자세가 벌써 다르죠. 하나님이 앞에 살아 계셔서 보고 계신데 우리가 어떻게 자세를 바르지 않게 할 수 있나요? 받는 은혜의 크기도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예배해야 됩니다.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고 기도해야 됩니다. 특별히 어려울 때 더 그래야 됩니다. 내 신앙이 흔들 때 더 그래야 됩니다. 내 믿음이 왔다 갔다 할 때 더 그래야 됩니다. 하나님 살아계셔! 그래도 살아계셔! 라는 믿음으로 기도하고 예배할 때에 우리는 그 믿음의 위기를 이길 수 있습니다. 공급받을 수 있는 겁니다. 이 시간 살아계신 하나님께 살아계신 예배를 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반응하시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6절 하반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 이심을 믿어야 될지니라. 상 주신다는 말을 저는 반응한다 이렇게 이해합니다. 왜 하나님 반응하나요? 살아계시니까. 살아있는 건 다 반응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반응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가 드리는 예배에 반응하십니다. 무반응은 없습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종으로 살았잖아요. 너무 심한 학대를 당해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좀 살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그 기도가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 상달됐어요. 그 뒤에 아무 일도 안 일어났어요. 뭐 좀 하늘에서 누가 내려와서 뭘 어떻게 한 거 없어요. 애굽 사람은 괴롭히도 왕이 개가천선한 것도 아니에요. 아무 일도 없어요. 이거 상달됐는데 분명히 뭐가 나와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대신에 뭐가 기록되어 있느냐? 모세가 호렙산에서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 사명을 받아요. 그게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애굽에서 고통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구원자 모세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보이지 않는다고 하나님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들리지 않는다고 하나님 아무 말씀도 안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반응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역사하고 있어요. 이거를 어떻게 돼요?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믿음의 길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보면 7절은 노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공동번역본을 읽어드릴게요. 공동번역본 이번에 좀 은혜가 됐는데, 노아는 믿음이 있었으므로 하나님께서 아직 보이지 않는 일들에 대해서 경고하셨을 때에 그 말씀을 두려운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방주를 마련해서 자기의 가족을 구했으며 그 믿음으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믿지 않은 세상은 단죄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홍수 날 거다. 세상을 심판할 거다. 방주를 준비해라. 너와 내 가족을 구원해라. 말씀하셨어요. 그 일은 어떤 일이에요? 지금 보이는 일이 아니죠. 앞으로 보일 일이잖아요.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일이에요. 근데 노아는 그걸 어떻게 해요? 두려운 마음으로 믿었어요. 그래서 방주 만들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120년 뒤에 홍수가 시작됐어요. 노아는 120년을 방주를 만든 거예요. 만들었고 뭐 지켜질 수도 있고 어쨌든 오래 걸렸어요. 사람들이 노아 조롱하지 않았겠어요? 뭐 마르고 멀쩡한 하늘에 무슨 홍수냐? 조롱했을 거예요. 노아도 믿음이 흔들렸을 것 같아. 정말 하나님 말씀이 될까? 왔다 갔다 했을 수도 있죠. 근데 노아는 두려운 마음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였어요. 자기 연약한 믿음을 다잡았어요. 그리고 비가 왔고 믿지 않은 사람은 단죄를 받았고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보이지 않아도 들리지 않아도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그것을 믿고 나갈 때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가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한번 곱씹어 보십시오. 나로 인하여 실족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러분 연약한 믿음 때문에 실족하지 않고 강한 믿음으로 연약한 믿음 붙잡고 큰 믿음으로 작은 믿음 붙잡고 나가는 그 끝에서 주님 주시는 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